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13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종말의 현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주님 재림할 때에 나타날 일들, 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고, 오늘은 좀 더 거기에 예수님이 아마 좀 뭐라고 할까,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좀 깨달을 수 있게끔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8절부터 37절까지 하나씩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에서 알다시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는 문제예요. 무화과 나무죠.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3대 나무 중에 하나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화과 나무는 곧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유대인이라면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무화과 나무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쳐다보면 바로 무화과 나무가 있고, 일하는 일터에서도 그냥 허리 한번 이렇게 피면서 보면 또 무화과 나무 있고, 늘 그냥 삶 속에 이 무화과 나무는 항상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 나무를 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뭐가 많을까? 소나무. 그죠? 어디든지 보면 소나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많은 거죠. 뿐만 아니라 감람나무가 또 많이 있었죠. 그리고 포도나무가 또 많이 있죠. 이 세 종류의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세 나무 다 열매를 맺는 나무죠. 과실수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적지 않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과 맞물려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도드라지고 특별한 케이스가 뭐냐면 배우라라는 말씀이에요. 배워라. 어때요, 여러분? 배운다는 거 좀 피곤하시죠? 배운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공부한다는 얘기잖아요. 8, 90%는 다 싫어하더라고, 공부를 하면. 그러나 공부를 하는 자만이, 배우는 자만이 인생도 성공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배우는 자만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배우지 않으면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배우는 자만이 그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거죠. 안 배우면요, 나태해지고 퇴보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신앙을 배워야 되고, 학문의 세계에서는 학문을 배워야 되고, 경제 세계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비즈니스의 테크닉을 또 배워야 될 것이고, 다 배우는 문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유독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유독 무화과 나무의 말씀을 하시면서 콕 찍어서 배워라. 뭐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우라는 얘기예요.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들고 있는데 내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에 대한 것을 배우라는 거지. 그거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28절은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자, 여기 보니까 가지가 연하여지고 라는 얘기를 보면 이 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봄에는 이 무화과 나무에 이 기운이 이렇게 들어와요. 지난 겨울철에 무화과 나무도 겨울을 지내잖아. 근데 봄이 되면 땅에 기운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나무의 잎이 돋기 시작합니다. 새싹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뭇잎들이 푸르러지기 시작하고 상당히 번창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거 모를 리 없죠?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도요, 다 알 정도로. 왜? 늘 삶 속에서 접하고 있는, 보고 느끼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알아. 다 아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꼭 하시는 거예요. 교훈이 있다는 얘기죠. 교훈이. 몰라서 말씀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걸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뭐 자연현상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대마다 때로는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어느 그 동영상을 봤는데 우리나라에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큰 사건, 그것도 바다에서 일어나는 침몰 사건. 배가 침몰해서 200명 이상이 죽는 사건. 이것이 20년 주기로 한 번씩 왔다는 거죠. 세월호까지. 그 연도를 이렇게 쭉 보면 얼추 비슷해요. 따지지 마요. 몇 월 며칠까지. 대략적으로 한 20년 정도의 이 기간에 꼭 한 번씩 엄청난 사건들이 바다에서 있었던 거죠. 뭐 옛날에 이제 시간이 좀 갔죠. 여러분 뭐 별로 관심 없을 것 같긴 한데 영화 중에 평행 이론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있는지도 경건해서 그래요. 성경만 읽다 보니까. 평행 이론이라는 영화가 우리 한국 영화가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평행이잖아. 어떠한 일이 어떠한 현상으로 어떻게 진행되면 반드시 그런 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하나를 보면 뭘 한다? 열을 안다는 거지. 늘 그렇게. 범죄자들을 심리학자들이라든지 분석가라든지 때로는 형사들이 통계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내서 보면 말이죠. 범죄한 사람들의 유형이 딱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범죄자는 범행의 장소에 꼭 나타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보셨어요? 그런 게 일종의 그런 거예요. 요러한 상황, 요러한 어떠한 추임새, 요러한 모양,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비슷하게 또 어디 또 나타나면 결과는 같이. 이때 이랬던 것처럼 저때도 저렇게 되는 거지. 평행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계절이 이때가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런 걸 보면서 너희는 알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잎이 나오고 잎이 푸르러지고 잎새가 커지고 그것이 또 풍성해진다면 뭐가 형성돼요? 열매를 맺게끔 준비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해마다 바뀔까요? 매년 똑같죠. 그건 다 아는 거야. 아, 이제는 잎이 무성해지겠구나. 조금 있으면 열매가 맺히겠구나. 조금 있으면 딸 수 있겠구나. 이게 감이 있잖아. 똑같다는 거지.
이러이러한 증상이 세상에 나타나고,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올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전조현상이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지. 그걸 보면 깨달아야 돼. 이거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리석고 아둔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죠. 이해 가시죠? 예.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무화과나무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어떤 봄은 그래요. 봄에 그렇게 이제 시작되죠. 근데 유대 팔레스타인의 봄은 말이죠, 우리나라처럼 뭐 석 달 가고 이러지를 않아요. 그 기간이 상당히 짧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벌써 입이 기운을 받아서 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푸르르지고 막 이렇게 되면 곧바로 여름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하여지고 잎새기가 나면, 입이 언제 나와요? 봄에 나오잖아. 근데 입이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시작했는데 봄을 뭐 또 여름까지 말씀하시냐? 바쁘게. 근데 그게 중동의 계절이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이런 현상이 너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걸 너희가 보면 바로 내가 올 날이 가까운 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기억하실래나?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 유대 역사 속에 로마가 진군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러한 환란에 대한 말씀드렸잖아요. 그날이 온다 그래서 안 온다 그랬어요? 온다고 예수님이 예언하셨거든. 이 말을 귀담아 들은 유대인들 중에는 바로 피신한 거지. 조짐이 로마 군대가 온다더라, 먼다더라, 이런 어떠한 조짐과 정보가 민간 사회에서도 뭔가 이렇게 소문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나사렛 예수가 그 말 했는데, 그래갖고 짐 싸들고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 갔다는 거죠. 간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근데 설마 아니면 그런 일이 있었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그 자리 예루살렘 그 유대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은 노마에 의해서 다 죽는 거죠. 몇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당진 시민이 17만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몇 곱대예요? 한 7곱만 따지면 4, 7이 28, 7이는 7, 98만 명. 그러면 거의 8배 된다는 거죠. 8배. 110만 명이면요, 인구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죠. 몇 명이 살고 그러는지. 천안 인구에 아산 인구에 당진 인구 치면 아마 110정 될 것 같네. 엄청난 인구예요. 그 많은 사람이 다 죽었고 수십만 명이 포로를 끌려가다가 또 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러한 등등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가서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 크게 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 적그리스도 말하면 조금 거리가 좀 멀 수 있어요. 이렇게 보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조금 수월하게 표현해드리는 거야. 물론 그렇게도 말씀하셨으니까 거짓 교사가 나타나고 거짓 선자가 나타나고, 이것보다 더 강렬한 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들을 조종하는 자가 사탄인 거고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나타난다고 했거든. 그런 일이 보이며 그런 일들을 너희가 듣는다면 이거예요. 이런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환난, 많은 재난이 평범하게, 예년에 평범하게 그런 게 아니고 끔찍한 어떠한 일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너희가 보았든지 들었든지 한다면 그 얘기예요. 이게 이런 일인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는 거죠. 인자는 주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마 약속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때가 된 것을 너희는 알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들었든지 봤든지 그런다면 그러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냥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말세, 지말이야. 세상이 말세야 말세. 이 말세야 말세라는 말은 아주 옛적부터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선시대 때도. 근데 지금은 말세야 하면 틀려. 말세, 지말이야. 마지막이라는 거죠. 세상 끝날 중에서도 마지막이라는 거지. 여러분, 생선 어떻게 좀 반찬으로 잘 드셔요? 생선의 구성비 어떻게 구성할까? 생선 뭐가 있어요? 머리, 몸통, 그 다음에 꼬리. 그러면 지금은 꼬리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지금은 머리의 시대가 아니야. 몸통의 시대도 끝났어요. 꼬리 다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든지 여러 곳에 데살로니가서 이런 데 보면은 이 말세에 나타날 세계적인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기록하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팬데믹 시대라고 말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고 사망자가 한 1,000만 명이 넘어섰나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런 일이 아마 예전에 없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국지적이야. 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었어요. 많이 죽었어도. 패스트로 죽는다든지 그럴 때 그 한 나라에, 한 대륙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 대륙. 지금은요. 전 세계 6대륙,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전무한 사건이죠. 이런 일들이, 연병의 사건이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다 볼 수 있고요. 화산 폭발 말할 것도 없고요. 지진 계속해서 일어나고, 대한민국도 안전지대라고 보기는 이제는 어렵다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잔잔한 지진이 1년에 몇백 번인가 얼마가 나온대요. 우리 모르고 살죠?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돼요. 언젠가는 한반도도 지진으로 갈라질는지 몰라요. 당진이 이동과 일동이 나눌 수도 있어. 다 뭐냐면 그런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지하고 알면은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자다가도 깰 때고, 지금은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때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이 가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가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엥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엥게스.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접합된 정도. 이 거리가 이게 두 어떤 물체의 거리가 거의 붙어 있듯이 딱 접합된 정도로. 예, 그 정도 가깝다는 얘기야. 저하고 여러분하고 있는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이 엥게스라는 단어로 볼 때는 이건 상당히 먼 거야. 여러분 남의 집에 갔을 때 초인종을 누르든 뭐 이렇게 노크를 하든 그럴 때 한 5m 거리에서 이렇게 똑똑똑 이러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뭐 어디까지 가세요? 예, 요만한 렌즈 있는 데까지 가까이 가갖고 그죠? 누르기도 있을 수도 있고 두들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접합 정도, 딱 달라붙을 정도의 거리 간격, 엥게스.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접붙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뭐한다?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만큼 주님은 가까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주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고 아예 이러고 못 들었는데 막 이러고. 유대인들의 가옥의 구조를 보면 바깥에 문고리가 없다는 게 현실이죠. 무슨 얘기예요? 안에서 열어줘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안 그러잖아요. 예, 밖에 문고리 있잖아요. 문 손잡이 있잖아요. 그냥 밀고 들어가잖아. 유대는 안 그래요. 안에서 열어줘야지만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엥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사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만큼 가까이 계신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눈치 없이 산다는 거죠. 아유, 그날이 언제 와? 이런 사람은 주님 나라 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정신 안 차리고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그거를 고대하면서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고 있는 자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열처녀 비유 아니겠어요? 예.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29절에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을 알아라. 문 앞에 이룬 줄, 저만큼 계셨는데 이제는 문 앞에까지 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만 떨어지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정도로 말이죠. 세상 종말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하고 살아요? 세상에 정신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지금 간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이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평생 사시면서 예수님 믿고 난 이후부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영적으로 뭐를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곳이 있는가 한번 보라는 거죠. 그냥 천국 가면 뭐 그거로 그냥 감지덕지 하고 그러셔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부끄러운 거예요. 네. 누구는 하나님 보좌 어라운드 둘레에 있는가 반면에 누구는 아예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만큼 큰 거리에서 있을 수도 있겠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결과의 결과가 뭐예요? 면류관이거든요. 면류관 받으라는 거야. 근데 그 면류관 어떻게 받아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걸 성경에서 뭐래? 공적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주 안에서 무엇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되고.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이 그냥 천국 가는 거로 위로받으려고만 하기보다는 그 천국에서 주님 주시는 면류관 받으시고, 그곳에서도 정말 영화로움을 누리시고 부끄럽지 않게 영생하기를 축원합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게네아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 세대의 어떤 개념을 조금 보자고요.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손 한번 살짝만 들어요. 세대라는 게 숫자적인 개념이 일단 있고요. 한 세대는 현대에는 30년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는 한 40년 정도 본 것 같아요. 1세기는 100년이고요. 세대는 태어나서 결혼할 때까지 연도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한 40세 정도의 남자들이 결혼하는 정령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시대마다 일찍 결혼할 때도 있고 좀 늦게 결혼할 때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숫자적인 연도적인 세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은 벗어나서 그냥 언제서 언제까지 이런 세대의 개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그 시간대, 같이 지금 이렇게 같이 숨쉬고 있는 사람들, 그게 지금 세대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죽기 전에. 물론 나이 차이 때문에 저는 먼저 죽을 거고, 진경이는 앞으로도 한 80년 살아야지. 이런 편차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무리적인, 단체적인 이런 어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때가 끝나기 전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주 한 30년 정도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대멸망을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한 40년 정도, 아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아마 살았을 거예요. 더 많이 산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 평균으로 보면 한 60, 70 정도는 그 시대도 살았던 시대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70은 살고 강건하면 80을 살고, 유대인들의 예수님 당시에 1세기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보면은 이게 통계적인 얘기예요. 역사에 써 있는 한 80세까지는 살았던 거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0에서 80세 정도는 일반 사람들, 군인들은 그렇게 못 살아. 전쟁 때문에 일찍 죽고. 그런데 일반 평민 정도는 한 그 정도 70년 어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때 정도 얼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드러난다는 거지. 그래서 상당히 혹독하고 사회는 어지럽고 그러다 보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했던 사람이 유대에
29명 정도가 있었다. 29번의 사건이 있었다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해놨거든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맞는 거죠. 그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 그 어떤 그 문체라든지 문장의 뭐 문법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주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아주 확고성 있게 확고하게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니면 말지 이게 아니고 확고하게 틀림없다고 하는 개념에서. 근데 또 한 가지 더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필연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필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두 개거든요. 필요성, 필연성. 필요성은 내가 지금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성이고 필연성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지 않을지라도 이미 정해졌어. 그것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정해진 바. 필연성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언급을 하시면서 내가 올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때를 알아야 된다. 모르고 살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느껴지면 너희들은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에는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경고성을 주시는 거예요. 30절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31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천지는 뭐야? 천지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렇죠. 한자로 풀이하면. 그러니까 천지하면은 넓은 의미로는요, 전 우주를 다 말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냥 좁게 말하면 지구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가 됐든지 간에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있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근데 제가 볼 때 걱정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는 지구는 그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지금 세계의 움직임을 봐봐요. 세계의 움직임. 우리나라는 누리호 발사했다가 결국 실패는 했지만 우리보다 더 과학이 발달한 선진국 보면 이미 화성에 우주선이 가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뭐 십몇 분인가 대기권 그냥 올라갔다 왔는데 뭐 1인당 뭐 몇백억인지 하여튼 몇십억인지 얼마를 떼고 이렇게 구경이지 뭐 지금 투어하고 오는 거지. 돈도 많어. 자. 우리는 우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제가 잘못 짚었나요? 여러분 우주에 대한 관심들 있으세요? 없죠? 솔직히 자수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세계의 과학자 석학들은 우주에 대한 연구를 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과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석학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하는 거죠. 왜? 이유가 뭐예요? 이 지구에는 못 살게 된다는 거죠. 지구는 폭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요, 어느 나라 국민이든지 간에 일반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뭐 때문에 여러분 달나라 언제 갔어요? 닐 암스트롱 아폴로 11호 73년에 갔나요? 그전 태어나지도 않았겠네.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아요. 1973년에 닐 암스트롱하고 3명이 달나라 갔다 왔잖아요. 왜 갔겠어요? 달나라 개척해서 거기 가서 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도요.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지만 화성 연구는 왜 해요? 거기 이주해서 살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가요? 지구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구는. 지금 뭐 요즘 요소수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요소수. 지금 뭐 마치 암표처럼 요소수 한 통에 요소수 9,000원, 10,000원이면 샀어요, 한 통. 예. 뭐 그런 디젤 신형을 끌지 않는 사람은 모르지, 요소수. 요소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예. 하여튼 돈 10,000원이면 샀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8736 저 스타렉스 한 통류면요 한 10,000km에서 12,000km 타요. 거의 1년 타요. 네. 근데 요소수가 대란이 일어나면서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불러요. 한 통에 10만 원. 국내는 없어요. 물론 뭐 여기저기 조금 있지만 해외 직구 지금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해외 직구. 근데 제가 아까도 들어가서 봤는데 해외 직구 뭐 한 7만 원 정도 내외 한 통에. 예. 엄청나게 비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미네사 건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아, 미네사 건찰에 모르잖아.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 대부분. 뭐 그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휘발유 승용차사잖아. 지구를 살리자고 탄소 제로, 탄소 중립. 세계인들의 주제와 화두가 탄소 중립, 탄소 제로거든요. 관심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석탄 연료를 다 중지하는 거예요. 탄소가 다 탄소잖아. 그러니까 이 대기권 안에 여기가 살 수가 없을 만큼 지구가 몸살을 이루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오래 못 간다. 우리가 줄이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탄소 40% 줄이는 감축 이야기 했잖아요. 예.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요소 생산했어요. 석탄에서 나오는 연료거든요. 그리고 그 요소 갖고 요소수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어 그렇게. 근데 이거를 없애버리니까 이런 난리가 된 거야. 다 수입해야 되는 이제. 근데 수출해주는 나라에서 안 줘. 난리죠. 예. 특히 뭐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난리를 하더라고요. 그 화물차는 뭐 300km인가 얼마 한 통 들어간대요. 아주 뉴스에는 매번 유는 거야. 매번. 그러니까 아마 그 뭐 없으면 없으면 그냥 뭐 몰고 다니지. 차가 가다가 딱 서버린다니까. 그리고 만약에 차가 문제가 생기면요 수리비만 한 1,000만 원 나온대요. 그래 몰고 다녀. 그래도 못하지. 이 난리야, 이 난리.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세계인들은 탄소 줄이자고 하는 것 때문에 왜 지구가 이 모양이 되고 앞으로는 더 심각하게 되니까 못 사는 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구에서 탈출하자는 거야. 우주가 살자는 거야. 꿈은 좋지. 꿈은 좋지. 그러나 우주상에는 인간이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달나라를 그 일찍이 그렇게 가서 개발하고 얼마나 많은 연구했겠어요. 아직도 달나라 가서 못 살아요. 네. 하나님이 주신 데는 없다는 거죠. 천지 말씀드리다가 이 천지가 없어진다는 거야. 천지가. 근데 뭐라 그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마태복음 5장 같은 데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대잖아. 허락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은 같은 의미죠. 하나님 말씀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31절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뭐야? 내 말이 뭐예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그 말이 뭐예요? 앞에서 말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 내가 재림할 때 일어날 그런 상황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셨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니면 정신이 아직도 안 들어요? 아닌 것 같은데. 남 얘기처럼 들리겠죠. 아니요.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물론 뭐 지금 현상 같아서는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지 뭐. 내가 사는 동안에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지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0년이 올 수도 있고. 그 말씀이 3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모른대요. 여기 봐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주님 재림하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재림하시기 이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건 알아요. 알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야 되는 거야. 근데 정작 오시는 그 타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도 모르고 이런 단어를 쓰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천사에 대한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천사에 대한 생각은 전혀 다르다. 여러분은 천사를 어떻게 생각하셔요? 천사하고 여러분 좀 친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신앙으로 사시면서 천사하고 막역한 아주 절친하게 이렇게 좀 그러셔요? 천사 의식하고 사셔요? 안 하잖아요. 물론 뭐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있다고는 믿지만 별로 천사의 비중이 없잖아. 유대인은 달라요. 유대인에게서 천사는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만큼 이거는 확고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때부터 창세기서부터 쭉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셨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도 하셨고 천사를 통해서 전쟁도 해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이렇게 천사가 등장하죠. 맞나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아직도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생뚱해요? 이게 유대인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유대인은요 민감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만큼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천사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천사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의 존재로서 감히 우리가 어떻게 안 된다고 생각해. 정말 최고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그 정도로. 그러면 천사는 다 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알고 너희가 신뢰하는 그 천사도 모른다. 유대인들은 완전히 찌그러지는 거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사상 속에는 그들의 생활 저변에는 천사라는 것이 막역해요. 늘 삶 속에 늘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천사를 마치 하나님처럼 신격화시키는 현상도 유대 세계에는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천사도 모른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요? 적지. 예수님보다는 천사가 더 우위일 거예요. 네. 그런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일격을 가하는 것 같은, 너희가 그렇게 신봉하고 너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너희가 천사면 껍벅 죽고 그건 천사일지라도 내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날은 모른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도 모른다. 참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 과연 유대인 중에 얼마나 있겠냐? 얼마 없어요. 예수님을 대선지자 내지는 진리자라든지 뭐 등등으로 예수님 복음을 듣고서 믿는 소수의 사람, 유대인 중에, 그리고 이방인 중에 그들만 예수님 메시아라 믿지 일반 유대인들은 안 믿죠. 심지어는 오히려 이단자라고 보는 성향이 크니까. 그러니까 자,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천사도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렇죠? 그들에게도 뭐라 한 거예요? 아들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는 거지. 그러면 완전 봉쇄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은 유대인에게도 해당되고 예수님 당시에 믿는 자들도 해당되고 아버지만 안다는 거지. 근데 자기가 안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단들이죠. 이단들. 그런데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나는 그 사람보다도 그런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이 참 더 안타까워. 자, 여러분은 뭐 그러지 않겠죠. 혹시 제가 안다고 하면 저를 따르면 안 돼요. 옛날 다미선교에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 연도에 제가 수련회를 갔어요. 92년도에. 저 경기도 포천 어디 쪽인가 학생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마침 그 수련회 가서 하여튼 뭐 수련회야.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보다 먼저 온 팀이 있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족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족구를 하면서 감자깡, 새우깡 뭐 그런 거 하더라고. 근데 그들은 내가 많이 염탐 모여서 이제 뭐 집회를 하더라고.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하는 짓이 싹 갖고 들어봐서 이단이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애들 학교 안 보내요. 남편들 직장 안 가요. 왜 그러죠? 그때가 8월 초인가 7월 말인가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온대? 10월 28일 날 온대. 그러면 9월, 10월 2달밖에 안 남았잖아. 안 먹고도 살지 뭐 2달 정도는. 학교 갈 필요 없어. 직장 갈 필요 없어. 왜? 주님 오시는데 뭐. 그래가지고 그들은 다 그렇게 그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났죠? 당진에는 그런 거 없었죠? 당진분들 없었죠? 있는지도 몰랐죠? 아유, 좋은 동네야. 나는 혼란한 동네 살아가지고.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행여나 앞으로도 어느 누가 그게 여러분의 목사인 저라도 아니면 정말 훌륭하게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을 안다고 까불어대면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지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웃기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더 웃기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런 사람 쫓아가는 사람.
여기 32절까지가 한 테마입니다.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가 한 이렇게 블럭이에요. 그리고 33절부터 37절까지가 한 블럭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하겠죠. 시간이 좀 가도 참으세요. 33절에 보니까 주의하라 그러죠.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는 말은 뭐 앞전에서도 좀 제가 말씀드렸어요. 블레페테라는 헬라어인데, 뭐 경계하다, 조심하다, 주의하다, 뭐 뭐든지 할 때는 다 해당되는 거야. 주의하라, 경계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 그래?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건 뭐예요? 이단들이 나오고 막 혼돈하고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거야.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33절부터 37절까지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4번 나와요. 많이 나오죠?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지금 33절에서 깨어 있으라는 단어가 아그리포 네이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아그리프 네이테, 아그리프 네이테. 한국말로는 깨어 있으라고 번역됐어요. 근데 원뜻이 뭘까? 잠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잠을 내쫓아버리라는 거야. 잠을 떼어내라는 거야. 자지 말라는 거야. 주의하라. 피곤하니까 졸립지. 그죠? 어쩔 수 없잖아요. 피곤해서 울린 거 아니야. 그래도 그 잠을 쫓아내라는 거지. 왜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요. 좀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된 거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상황을 느낄 수 있는 게 좀 약한 것 같아. 근데 원어로 보면은 너 피곤하지? 당연히 피곤하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잠이 오는 거야. 피곤하니까. 그럴지라도 그 잠을 쫓아내라는 거야. 그래야 된다는 거지. 왜? 이거는 내가 죽냐 사냐의 문제야. 내 영혼이 죽냐 사냐의 문제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실없는 말씀 하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성향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주님은 강렬하게 말씀하고 있거든. 강렬하게.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한 하은이 정도 나이 먹었을 때, 하은이가 지금 7이니까 앞에 자는 말 안 할게. 제가 한 26, 7 정도 됐을 거예요. 전도사 시절인데 엄청나게 아무튼 일했어. 사역을 했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만 잤거든요. 하루 종일 주일 하고 교회 5만 가지 다 하고 막 그러면서 살았거든. 주일날도 마찬가지지. 주일날 예배가, 주일학교 예배가 오전 예배가 있으니까 9시 예배인데 교사들은 아침 7시 반에 교회 와야 돼요. 편한 줄 알아. 7시 반에 와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애들 교사 회의를 해요. 그리고 한 30분 얼마 남으면 애들 안 올 가능성 있는 애들 있잖아요. 좀 신방에서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예배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전날 토요일날 밤에 교사회를 한 번 더 해. 내일 예배 때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쫙 총정리를 해요. 다 회의를 해. 그리고 애들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야. 청년들이 보통 집에 가는 시간이 밤 10시, 11시야. 토요일날. 그걸 자고 그 시간에 나오는 거야. 그럼 집에서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6시 일어나야 될 거야 아마. 나도 그랬으니까.
하루 종일 사역하는 거지. 뭐 예배 드리는 거 말할 것도 없고, 뭐 주일학교 예배도 있지. 끝나면 또 찬양대 성가 또 이렇게 또 주의자 했으니까 가르쳐야지. 예배 끝나면 또 예배 드려야지. 또 일해야지. 학생 예배도 있지. 뭐 엄청나요. 또 저녁 예배 드려야지. 그러니까 저녁 예배 드리면은 예배 시작하고 좀 있으면은 꼭 여러분 같아. 네. 졸음이 와. 네. 너무 피곤한가 몸이 고달파. 한 주 굴고 2주 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꼭 앞에서 졸라고 또 앞에 앉았거든 제가. 때로는 이제 뒤에 앉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운전하고 들어올 때는 뒤에 앉고 그때는 그게 아니니까 좀 앞에 앉았단 말이죠. 이게 안 돼 이거 해도. 네. 돈이 안 되잖아. 명색이 전도사인데. 정말 세상 말로 미치겠더라고. 안 돼. 아무리 안 자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작심하기를 안 되겠다. 집에서 올 때 바늘을 갖고 와. 바늘. 여기다 댈 수는 없잖아. 그래서 허벅지를 찌르는 거야. 졸 때마다 허벅지를. 그러면 뭐 10여 번 정도 찌르면 피가 낭자해 허벅지에. 그래서 끊었어 졸음을. 피곤해도 찌르니까 괜찮아지대. 예. 졸린 분은 그렇게 하시면 돼. 예.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그렇게 잠이 온다 해도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야. 주의하라. 잠을 쫓아버려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고 있으면은 주님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자고 있으면 어떡하라고. 영접 못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열처녀 비유야. 신랑 맞으러 나오라는데 자고 있으면 어떻게 가요? 안 되잖아. 33절은 그렇게 되고 34절에 우리 예수님이 예를 드셔요. 지금 가령 예를 드는 거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고 할 일을 준 거예요. 넌 이거 알아, 나 없을 때 이거 알아. 지금 맡겼을 거 아니에요? 문지기에게 뭐라 그래요? 깨어 있어라 라는 거야.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그레고레이테라는 단어예요. 그레고레이테. 네. 이거는 앞에서 말하는 단어하고는 달라 뜻이. 네. 그죠? 단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이건 정말 깨어 있는 거야. 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문지기에게 뭐라 그래? 깨어 있어라. 지금 자면 안 돼. 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 노예는요. 주인한테 만약에 잘못되면요. 죽든지 다른 사람한테 팔아넘겨버려요. 노예의 생명권은 주인한테 있거든요. 노예 하나 죽는다 해서 뭐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법적으로도. 네. 그러니까 문지기는 노예의 종이에요. 자지 마라. 깨어있어. 나 언제 올 줄 몰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깨어있을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잘 것 같아요? 이 종은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잘못 잤다가는 내 목이 날아갈 수 있어. 내 목이 날아갈 수 있어. 군생활 하신 분들 알지만 위병소 있잖아요. 경계 근무 쓰는데 꼭 새벽에 졸립잖아. 저도 근무할 때 우리 대대장님이 크리스천이었어요. 새벽 기도를 나와 항상. 그 위병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야. 교회가 부대 안에 있으니까. 들어올 때 위병소에서 근무 쓰고 있는 군인이 졸고 있는 거야.
그 당시 김영진 안수사님은 그러면 어디 가요? 갈 때 가죠. 당장 보내죠. 근데 대장님이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착하셔요. 자는 보초 흔들어 깨우고 들어오셔요. 근데 그 보초가 예배 때 되면 같이 예배드려. 믿음의 형제야, 믿음의 형제. 대대장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불타겠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상급부대에서 검열 나와서 그러면 대대장도 이거 나만 하기 어렵거든. 대대 위병서가 만약에 뚫렸다. 우린 미사일 부대예요. 간첩들이 있는 시대였거든. 자면 안 돼. 심각하다는 얘기야 지금. 예수님은 이거를 지금 예로 드신 거예요. 예로. 깨어있어라. 그리고 35절에 뭐라 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똑같아요. 앞에서 깨어있으라는 것처럼 문지기한테 다시 또 깨어있으라는 거야. 그레고레이테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정신 차리라는 거야. 정신 차려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런지, 밤중 일런지, 닭 울 때 일런지, 새벽 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알면이야. 한 10분 전까지만 자다가 딱 깨면 되지 뭐. 근데 몰라. 모르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지금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언제 일런지 몇 번? 4번. 이 밤의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과 로마인의 시간이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밤을 3등분해서 보아요. 3등분. 1경, 2경, 3경 이렇게. 그래서 해가 질 때부터 밤 10시까지. 그리고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새벽 2시부터 해가 뜰 때까지. 이게 유대인들이 보는 밤의 시간이에요. 여기 지금 몇 가지 근데? 4가지잖아. 로마인들은 4가지예요. 밤을 4수로 나눠. 그래서 저녁 6시부터 9시, 12시, 3시, 새벽 6시 이렇게. 근데 요 말씀은 뭐가 중요하냐면 좀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딱 맞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뭐라 했냐면 혹 저물 때 일런지. 혹 저물 때, 해가 저물 때예요. 이게 어느 때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찬할 때예요. 그 시간대야. 그 다음에 2번째는 밤중 일런지. 이게 언제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가 주님 앞에 와서 포옹하고 로마 유대병장에게 붙잡힐 그때예요. 시간이. 3번째는 언제? 닭 울 때예요. 이건 여러분이 맞출 수 있잖아. 누가 생각나요? 그렇죠. 베드로가 닭 울 때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마지막 4번째는 뭐라 그래요 여기? 새벽일 때. 이게 언제일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고문 받으실 때. 그때. 큰 사건이 예수님 그 사건 크게 4가지가 시간대별로 밤에 일어난 사건인데 예수님은 그날 아니지만 그날 앞이지만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언제 올는지 모른다. 언제 올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인인 거예요. 주인. 예수님이 맞는데 예수님이 계속 지금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예로 드는 거예요? 주인을 예로 들었어요. 주인은 생명권이 있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어요. 주인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깨어있는 자는 살 것이요. 잠자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 호련히 와서 호련히 그냥 사륵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짠 하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 근데 호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평상시 잘 쓰지 않는 단어죠.
호련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 갑자기예요. 갑자기. 샥. 예. 자, 눈 깜빡할 사이 싹 갑자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도적같이 임하시리라. 갑자기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오는데 그게 산진해죠. 제가 새벽 2시에 훔치러 갈 테니까 이래요? 아니잖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눈치 못 채는 그러한 시간대를 딱 선정해서 집에 들어오겠죠. 도둑은. 예, 그렇게. 네. 그리고 마지막 37절에 깨어 있으라. 똑같은 거예요. 그레고레이트. 정신 차려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13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유독 말씀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부분 37절에서는 주님의 재림의 사건,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현상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는 모든 이들에게 하는 말이다 라는 얘기죠. 이 말인즉 주님의 재림은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거죠.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온 세상 인류에게 미치는 재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 재림에 대한 앞부분이 있는가 하면 뒷부분은 그러니까 너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왜?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